이번 영상은 박종수 교수님의 융심리학으로 본 소명의식과 존재감에 대한 원고를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거나 막연히 하루하루를 보낸다거나 무의도식하며 신세나지면서 대충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희망은 있지만 그것을 꼭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뒤따라야만 하는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소망이나 희망,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희망이라고 해서 평가가 절하될 필요는 없다. 막연하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 나쁠 것은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희망의 대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희망 자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상처받기도 쉬운 중요한 타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집니다. 지나친 대상 추구는 항상 과대한 환상을 유발하며 불신과 좌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를 비롯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그 믿음이 없을 때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과 소명은 대체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환상적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나친 이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비현실적인 막연한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희망 욕구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정신적 활력소로 되지 못할 때 자신이 설정한 희망 안에 갇혀 살게 됨으로써 암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거나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야말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정신적 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동력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희망과 비전, 더 나아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극한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희망은 가장 좋은 치료약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할까요? 희망을 가지라고 외치는 그 어떠한 교육이나 훈계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온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주에서 온 빛과 같습니다. 저자는 정신역동적 차원에서 희망과 소명의 치료적 효과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자 개인의 아픈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50대 중반에 있던 저자에겐 희망이나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마치 죽은 목숨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춥고 배고픈 시대를 살아온 저자는 어떤 거창한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전체 인생을 지배했던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일제의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후유증이 가시기 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희망과 목표는 핑크빛 미래에 대한 환상적 기대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아서 후세대에게 가난과 아픔을 전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명 아닌 소명으로 살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도끼가 서려 있고 마음은 늘 조급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전의 강박적 습관들이 멈춤과 비움과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희망과 소명이 내 자식들에게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가장 큰 무기가 그들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결코 누려본 적이 없는 안락한 생활과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각종 음식과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아온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목표라는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인생의 목표가 구체적이라야 하는가? 그냥 부모, 형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외부의 시련에 쉽게 무너지며 인생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이 없는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자 역시 자녀들의 안일한 생활태도, 그리고 학업 과정에서의 실패, 어느덧 나이가 들었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는 자식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며 부모의 곁을 떠나자니 무섭고 함께 살자니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무엇이 원인입니까? 그 대안은 있습니까? 우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소명은 존재감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와 반대로 희망과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기력하며 무감각적이거나 감정이 무딘 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별히 행복하거나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도 그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박함이나 긴장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면에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적이지만 철저하게 감추거나 무의식에 내재됩니다. 그들에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생동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마치 우울증 환자로 보이거나 항상 우울한 기분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우울증 환자이거나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확인된 것은 그들은 현재적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는 생명력을 서서히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이야말로 생명의 원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변화하며 이동합니다. 그 이동은 직선이든 나선형이든 어디든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장과 퇴행, 그리고 변화와 정체를 거듭하며 생명체는 존속합니다. 퇴행과 죽음의 역동까지도 생명의 순환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감을 느낄 때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사명이나 소명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직업 또한 하늘이 주는 소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일반적인 직업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수행됩니다. 융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 직업이나 사회적 기능은 대체로 페르소나의 주도 아래 있지만 소명은 자기로부터 부여된 자아 이상에서 발현됩니다. 소명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자 내부로부터 밀려온 강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이며 개인을 초월한 신적인 영역으로부터 부여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소명을 일부 종교인의 신념으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거룩한 임무를 애써 외면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객체, 유한과 무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소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소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희망과 기대는 대체로 개인적 욕망의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소명은 개인과 집단, 부분과 전체와의 조화와 통합의 열망에서 출현합니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절제하면서 타자와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 신념은 개인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비온이 말하는 개인 안의 메시아 사상은 소명의 초월성과 집단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각자의 소명은 개인과 생명 제공자 사이에 합의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이며 집단적이며 보편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의 초월성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집단적 의식과 그 소명을 함께 수행할 동반자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명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며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 의식에서 발현됩니다. 소명은 현 상태에 대한 강한 부정과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바로 그 적임자라는 자의식을 요구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소명은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기애적 성향이나 강한 콤플렉스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소명은 희생을 전제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병리적 과대자기나 해리성 콤플렉스는 개인의 인격을 파편화시킵니다. 소명은 전체 인격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지만 파편화된 콤플렉스는 부분적 욕망과 환상을 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소명은 생명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며 그것은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유토피아적 소망에 토대를 둡니다. 결국 소명은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명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블레스가 주장하는 온 생명에 공헌하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의 온 생명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공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공헌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찾을 때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으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은 허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소명은 우주적 전체성과의 연대성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려는 존재감에서 출발합니다. 소명은 개인의 특수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집단과 타자와의 연대감을 느낄 때 구체화됩니다. 그것은 전체와의 관계성 안에서 부분의 위치를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융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분 인격인 자아가 전체 인격인 자기와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자아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로부터 소외된 자아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개인이 각자 고유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소명은 종종 부분이 전체 의지를 대신하고자 하는 과대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명은 부분으로 하여금 결코 전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는 소명을 통해 부분과 소통하며 그것은 온전한 생명체의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명은 전체 인격이 통합된 열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사명을 찾는 일도 당신의 머리만이 아니라 의지와 가슴으로 찾아야 합니다. 즉 당신의 사명 전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격 전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넷째, 소명은 무한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기는 유한자의 과감한 결단에서 발현됩니다. 결핍에 직면한 부분은 항상 전체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전체가 지닌 온전함과 충만함에 대한 향수는 부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부추깁니다. 전체와 부분의 신비한 만남은 부분의 한계 초월, 즉 유한이 무한을 담아내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생명의 공유라는 공동체 정신의 범위 안에서 건강하게 표출됩니다. 전체는 부분을 통해 전체성을 유지하고 부분은 전체에 동참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상담사의 소명 또한 한 개인의 영역을 초월하여 전체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자인 나지오는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명은 스스로를 넘어서도록 추동하는 어떤 힘에 의해 열관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다. 희망과 존재감 심리 테스트. 다음 설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적게는 1번, 적게는 2번, 보통은 3번, 많이는 4번, 매우 많이는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3. 나는 밥을 잘 먹고 잘 잔다. 4. 나는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5.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6.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7.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한다. 8. 나는 언제나 할 일이 있다. 9. 나는 맡겨만 주면 일을 잘할 수 있다. 10.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1. 미래를 생각하면 편안해진다. 12.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13. 나는 새로운 일을 할 때 신난다. 14. 나는 어릴 적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 15.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16.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17. 나는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 18. 하늘이 내게 맡긴 일을 하고자 한다. 19. 나는 이성과 잘 어울린다. 20.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 네, 이상의 설문을 1이면 1점, 5면 5점으로 해서 또 합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입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예전에는 무엇이 되고자 했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 4. 어떤 인물을 존경하나요? 그 이유는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있나요? 7.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8.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9.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가요? 10. 살면서 반드시 이룰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명과 존재감 테스트는 객관식 질문 20문항과 주관식 질문 10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대체로 개인적 희망과 인생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 20대에서 30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희망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50점대 3명, 60점대 12명, 70점대 17명, 80점대 4명, 90점대 3명, 총 39명의 평균 점수는 72.6으로 중산층 가정이 대부분인 대학생들의 비교적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현재의 상태보다는 바라는 사항이 반영된 허수가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60점 이상이면 대체로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점수일지라도 문항 간의 일치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선 50점대에 있는 3명의 학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는 7번, 8번, 11번, 19번을 매우 적게로 답했으며 3번, 10번, 12번, 13번을 매우 많이로 대답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며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며 어릴 때의 추억은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번 문항은 2점인데 반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12번 문항은 5점입니다. 이것은 답변자가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여학생 A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떠밀려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허무한 존재라고 대답했으며 예전은 시각예술가가 되고 싶었고 장래 희망도 그렇지만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화 디자인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10년 후에 혼자서 궁핍한 생활을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학생 A는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비교적 건강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 보이지만 외롭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스스로를 지켜나갈 힘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양육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영원한 아이로 남게 합니다. 56점인 두 번째 학생 B는 집에 있을 때 불편하며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어릴 적 추억도 밟지 못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며 본받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두 번째 남학생은 주관식 답변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자기 존재를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정의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괴해, 실천으로 생각하는 그는 교수가 되고 싶으며 박지성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주관식 문항에서 그에게 별다른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문항에서 짐작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존경 대상, 즉 자기 대상이 없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불신으로 인한 불안은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58점인 세 번째 학생 C는 20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모두 보통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판단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식 물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이유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미완성의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있으나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선생님, 아나운서, 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나 10년 후에는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학생 B는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것은 아직 모성의 자궁 안에서 불안하게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0점대에 있는 3인 모두 소명에 대한 질문에 2점과 3점을 선택함으로써 소명의식이 없거나 소명을 종교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점수가 좋은 90점대의 3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점을 획득한 학생 D는 20문항 중 4점짜리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5점짜리가 6개였습니다. 나머지는 2점과 3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인 2점 문항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이성과 잘 어울립니다. 세상과 미래는 보통이며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학생 D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은사가 있다고 믿음으로써 종교적인 색채를 짙게 풍깁니다. 기도, 겸손, 재치의 사람인 링컨을 존경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희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생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은 가족 전도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 그의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희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으면서 그 희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지지적이지만 동일한 신앙을 갖지 못함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편향성이 스스로를 종교 안에 가두고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맡긴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크지만 구체적인 희망과 계획이 없는 것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막연한 신앙이 현실과의 교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모성의 자궁이 되어 자녀를 그 안에 가두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천국과도 같은 종교의 품은 한없이 편안하면서도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92점을 획득한 학생 E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문항 중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문항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외에는 모두 5점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할 일이 있는 미래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학생 E는 어머니를 도와 자원봉사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종교적인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매사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현실의 바탕을 둔 자신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희망과 계획이라기보다는 신앙적 기대에 근거한 막연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또한 원활합니다. 실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점을 볼 때 희망과 소명은 그를 지켜주는 안전핀과도 같습니다. 비록 기가 센 남동생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위해 꾸준히 즐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점을 획득한 학생 F는 밥을 잘 먹고 잘 잔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주했습니다. 어릴 때의 꿈은 과학자, 목사, 보건복지부 장관, 학자 등이었으며 장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인생에서 이뤄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학생 F의 소명은 여전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 F는 배타적이며 일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민감하게 보이는 그는 신체적으로 그리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과 소명이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종교적인 확신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답변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그 신뢰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60점대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3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적은 점수 47점을 획득한 학생 G는 작성한 대부분의 답은 적게로 택했습니다. 5점은 하나도 없으며 유일한 4점은 17번,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식사를 잘하고 하늘이 내게 맡긴 일을 하고자 한다는 응답만이 작은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평가는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을 드러냅니다. 주관식 답변에서 일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학생 G는 아버지의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존경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극한 분노의 감정을 지닌 그는 마치 아버지에 거세당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강인하고 신념이 강한 아버지와 지성적인 어머니의 기대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자 희망을 접고 유아 상태로 남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사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어머니와도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그는 삶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한때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 G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함으로써
아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없으며 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학생 G의 경우 중요한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철저한 소외와 무시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며 자신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눈에 사라짐으로써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역설적 희망은 희망 없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점을 획득한 학생 H는 모든 문항에서 고른 점수대를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편이며 부모 형제와의 사이도 좋은 편인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며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하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이성 친구와도 잘 사귀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구점을 운영하느라 바쁘신 부모로 인해 그녀는 주로 할머니의 손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것은 그녀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은 부모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이 너무 약한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 H는 초등학교 시절에 호텔 사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행복이며 10년 후의 모습도 행복한 자아상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생 H에게 있어서 특별한 외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활발했던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신이 좋아했던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안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죄책감과 이제는 선생님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 후 중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으며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외상 계획이 없으며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홀로 남겨진 할머니 손에 의해 길러짐으로써 유기불안과 친밀감 형성 부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77점을 기록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학생 I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결정을 미루는 편이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학생 I는 거의 할 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집에 있을 때 편안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가득합니다. 본 설문에 대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 시간을 마련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은 서로 관계가 나빠져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외도를 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에 의해 버려졌다는 유기불안이 있으며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도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계속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의 외도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 I는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비밀을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린 그녀는 부모의 죄책감을 고스란히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꿈을 찾고 싶다는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선교사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학생 I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선교에 대한 소명은 부모로부터 소외된 자기 표상이 투사된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콤플렉스와 결합된 이상은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간직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9명의 학생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희망과 소명이 없는 경우 대체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그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이들은 유기불안이나 부모와의 친밀한 형성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혼자 있음에 대한 불안과 내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지나친 부모의 통제와 간섭 때문에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넷째, 중요한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존재감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열정이 없거나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흥분하지 않으며 밋밋한 삶을 영위하거나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상기의 사례와는 달리 희망과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소명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적인 성향을 띠며 자신의 소명에 대해 때로는 막연한 환상으로, 때로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불안의 심리학. 소명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개인의 의지를 초월한 것이기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고대의 현자나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도 영감과 가슴으로 소명을 영혼의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소명의식과 그 심리적 과정은 현대인에게도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소명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고대 예언자들을 통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종종 예언자의 원형적 표상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모세에게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미천한 계급의 사람이 지배계층의 고귀한 신분으로 자라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옷으로 대체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융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본래적 자아와 페르소나와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기 위해 몸부림치는 뭔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것인지 히브리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이면서 히브리인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최상의 상태일 것입니다. 자아와 페르소나의 환상적 조화는 자아 이상일 뿐 전체 정신인 자기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아가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 등의 다른 인격들과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모세의 내적 과제는 자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모세 자신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에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어적 무의식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로 큰 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박해한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두려워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는 히브리 동족 전체를 구원하는 대신에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동족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명으로부터 도망갈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통해 큰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된 셈입니다. 자신이 가난할 때는 재벌이 되어 구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그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자 고아원 몇 군데를 찾아가 선행의 흉내만 내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모세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엄청난 소명을 회피하기 위해 작은 사건으로 위장하고 도피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소명 대신에 작은 희망을 성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정신인 자기는 자아의 도피를 마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도피는 또 다른 길이며 변화를 촉진하는 매체가 됩니다. 모세의 도피는 오히려 더욱 더 소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의식의 땅,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만난 자신의 아니마 십보라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에게로 모세를 인도합니다. 이집트 여인에게 선택되고 친모의 보살핌을 받은 모세는 아버지의 표상이 형성되지 않은 채 엄청난 소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과도한 여성적 에너지는 남성성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긍정적인 아니마는 부성 원형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아내인 십보라를 통해 아버지를 경험한 모세는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족의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영성을 제공하는 인물이며 집단의 표상이요 지배의 원리의 상징입니다. 부성 원형의 표상들이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경험 속으로 침투하고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모성적 개인성을 초월하여 부성적 집단성으로 이동을 촉진시킵니다. 희망과 소망은 주로 모성적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명은 부성적이며 집단적 성격이 강합니다. 한 개인이 집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영역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영적, 종교적, 심리적으로 깊은 차원의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집단의 힘을 대변하거나 집단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닐 때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개인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원형적 집단성인 한 개인을 통해 분출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영웅의 출현으로 구체화됩니다. 영웅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구원자 원형이자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위대한 인물의 표상입니다.
모세는 아니마의 인도로 만난 부성 원형을 통해 구원자 원형에 접근했습니다. 그 구원자 원형은 모세로 하여금 신의 불꽃으로 인도합니다. 타지 않는 불꽃은 모세 내면에 타오르는 열정이요 꺼지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오직 모세만 볼 수 있는 불꽃은 동시에 자아와 자기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이며 자기가 보낸 정서적 열정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자아가 자기를 만나는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실존적 한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자아는 자기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아는 다른 인격들과 더불어 전체 정신인 자기를 만나야 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출발합니다. 희망과 비전, 더 나아가 소명은 이처럼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 즉 변화를 추구하는 생명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희망과 소명의 부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변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일한 목적이요, 그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력입니다. 모세의 소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소명에 대한 인식과 거부 단계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 타지 않는 불꽃은 인간과 신, 자아, 즉 에고와 자기, 셀프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재자입니다. 그 불꽃은 영원히 타지 않는 내면의 열정이요 소명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자신이 인식하기를 거부했던 동족의 박해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신의 음성은 마치 자기가 자아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신이 경험할 때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인식하고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의 정신 안에서 해법을 찾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억압과 박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애써 부인해오던 현실을 신이 일깨워준 사건이 소명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깊은 내면에 있는 자기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인식한 신은 모세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모세의 반응은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입을 대신해줄 아론을 내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언변이 능한 사고형인 반면 모세는 감정 기능이 발달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론은 모세의 숨은 자아이자 모세의 언어 능력을 보상해 줍니다. 희망과 비전이 다가올 때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는 심리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희망이라도 그것을 혼자 성취하기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그 희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대상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우선적 과제는 내담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담자의 숨겨진 자아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세 안에 아론이 숨겨있듯이 누구에게나 제2의, 제3의 자아가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자아를 찾아내는 것은 의식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자아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고독과 외로움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대상 추구야말로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대상관계 학파의 견해처럼 인간은 어느 정도 대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정서적 교류가 있을 때 자신의 존재는 확인되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혼자 충분히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혼자 있음에 대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함께함은 내담자에게 신이 함께 해주는 느낌을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개인적 콤플렉스와 그림자 극복 단계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의 파라오는 콤플렉스이자 그림자의 표상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멀어진 모세는 이집트 왕은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콤플렉스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이집트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아의 길을 가로막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세의 자아상을 대변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박해당하며 연약해진 이스라엘의 자아상은 그들을 대변하는 모세를 통해 새로운 자아상으로 변모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혐오의 대상이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세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박해하는 모성의 이중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성의 품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실체는 이집트의 왕으로 드러납니다. 모세는 그와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성적 지배 원리는 자녀의 독립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개인 한 자아가 집단의 거대한 힘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리비도와 소통하는 자기, 즉 셀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과 함께 하심과 초월적 도움으로 드러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이집트 왕의 완강한 거부는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만성적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그림자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인격의 통합을 바라는 자기에 대한 그림자의 반항이기도 합니다.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방향과 이전의 사고방식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림자는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통해 그 타협점을 찾습니다. 자아는 이 기간을 잘 견뎌내야만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셋째, 원형적 콤플렉스 인식과 수용 단계입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인식하고 그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드디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 독립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아야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적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른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모세와 함께 등장한 인물들은 그의 또 다른 인격들입니다. 희망과 비전 그리고 소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적 인격들과의 화해와 통합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원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원형의 세계, 즉 집단 무의식의 세계는 마치 태고적 밀림과도 같은 곳으로서 머나먼 인류의 조상이 겪었던 원초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에게 마치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인 아니마를 만납니다. 이전에 십보라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그의 아니마는 어느덧 부정적인 아니마로 변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여자 예언자로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자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아니마로 투사된 대상이라면 그녀는 모세의 팽창된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모세의 우월의식은 미리암의 감상적 과대자기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상적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도록 유혹하는 그림자의 장난에 기인합니다. 모세의 자아 팽창은 금송아지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신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대표합니다. 금송아지는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모세의 자기 표상이 투사된 대상입니다. 이처럼 신에게 부여받은 소명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에 사로잡힐 때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미리암을 수용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과 함께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모세의 소명과 개성화의 길을 방해하는 무의식의 어두운 그늘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보다 깊은 심층의 세계에서 부정적인 인격들과의 만남과 화해를 통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신의 한계 설정과 자기의 수용 단계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소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희망과 비전 그리고 소명의 끝은 어디입니까? 희망과 욕망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소명의 끝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욕망은 본능적 욕구와 자아 이상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자기와의 연대로 인해 발생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 끝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아, 즉 에고는 자기, 셀프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아가 자기의 뜻을 어기고 계속 전진할 때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 욕망으로 전락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과정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소명이자 그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소명입니다.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소명의 본질은 공동체의 집단, 더 나아가 인류의 전체 정신에 동참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소명이 개인적 콤플렉스와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이미 소명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중도에서 그 임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것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명의 여정에 참여하는 한 개인의 운명입니다. 소명은 개인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자기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요 결단입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신의 영역에 도다르게 될 것입니다. 억압과 박해,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모세의 소명은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것은 전체 인격인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아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자아는 무한한 이상을 쫓아가기보다는 적절한 선에 멈춰서서 지금까지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아름답게 변모합니다. 개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에 무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했던 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예언자요 마지막 사사로서 정치와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소명설화는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을 섬길 무렵에 발생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기도를 통해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브닌나의 학대와 박해를 견딜 수 없어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선에 따라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탄생하고 어린 시절을 그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나와 브닌나와의 갈등 관계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과의 갈등 관계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라 여기고 그에게 갔으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잠자리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째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주님이 부른 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일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엘리의 집은 심판을 당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인 엘리 가문의 비리를 폭로하라니. 그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아버지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엘리의 겸손한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전해졌고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갈등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발생한 사건이며 그것은 아버지 표상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실제적인 아버지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라고 충고한 것으로 볼 때 한나는 거의 매일 비참함으로 인해 술에 젖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한나가 술에 쩔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받은 그녀의 고통은 고대 사회에서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고 남편이 돌아보지 않을 때 여성은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성녀들에게 무자녀는 곧 죽음의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며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봉헌된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소망을 얻는 대신 자녀는 부모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아가 탄생하기도 전에 갈 길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자아의 길이 아니고 부모의 길, 더 나아가 공동체와 집단이 부여한 길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역할이 부여되기 전에 페르소나의 역할만 부여된 셈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페르소나가 아닌 부모의 페르소나입니다. 모성이 태어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야 하는 사무엘은 자아를 되찾는 길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과제이자 우주와 관통하는 자기의 생명력입니다. 자아를 살려냄으로써 자기도 살며 그때 정신은 온전성을 회복합니다. 사무엘의 자아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그것은 오직 반항과 혁명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만큼 권력은 과거지향적이며 폐쇄적이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힘없는 자녀는 자신이 망가진 행동을 통해 부모에게 복수하며 이를 계기로 부모는 변화합니다. 사무엘의 도전은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때 사회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표상이 투사된 대상으로서 부성 원형의 부정적 측면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은 집단적 권리, 즉 지배 원리의 어두운 면을 먼저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무의식적 의도는 그의 소명과 함께 외부로 표출됩니다.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동기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길을 가던 노인을 무심코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들은 생명의 근원인 모성과의 합의를 위해 쇠퇴해가는 권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사무엘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급기야 사무엘에게 새로운 권력 제도인 왕 제도를 요구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 엘리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부패를 낳는다 라는 일반적인 견해보다는 지배 원리 쇠퇴와 새로운 지배 원리의 태동이라는 결핍과 보상 구조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아들은 지배 원리의 그림자이며 그것은 새로운 자아에 의해 제거되거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지배 원리, 즉 지금까지 개인이나 공동체를 지배했던 신념이나 이상이 변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주어졌을 때 소명은 발생합니다. 사무엘의 소명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소명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표출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 의해 정해진 인생의 행로는 자아와 페르소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며 페르소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아의 상실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사무엘의 소명의식은 심리적 자아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것은 사회적 권위의 상징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항과 제거로 나타납니다. 둘째, 소명으로 인해 초월적 영역과 관계를 맺는 자아는 일시적으로 자아 상실로 인해 혼동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처럼 모성의 자궁, 즉 물고기 뱃속에 머물거나 모세처럼 광야로 태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일시적 자아 상실은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표상이자 이스라엘의 집단적 표상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서 자기네 땅에 두는 동안 사무엘과 하나님은 한동안 자치를 감춥니다. 자아와 자기, 즉 의식의 중심과 전체 정신은 한동안 다른 민족의 손에 맡겨져 혼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질서를 어지럽혔던 엘리와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자아는 혼돈 상태에 머물면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적당한 기회에 고개를 듭니다. 셋째, 제사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두루 수행한 사무엘은 마침내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과대 팽창은 부분 인격인 자녀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엘리 가문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명 수행 과정에서 과대작이나 자아 팽창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물이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언약궤의 상실과 지도자 가문의 타락으로 인해 강력한 질서를 상징하는 왕권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누린 절대 권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왕 제도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사울 왕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과의 갈등은 다윗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넷째, 사무엘의 소명은 집단적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자아가 탄생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전 세력의 상징인 엘리 가문의 몰락, 자신의 그림자인 자녀들의 타락과 그에 대한 자아의 퇴행, 절대 권력의 소유로 인한 자아 팽창과 자기애적 상태로 인한 불안, 새로운 요구에 대한 긴장과 갈등 등이 새롭게 탄생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의 소명기사는 긴장과 갈등, 퇴행과 팽창, 좌절과 희망을 통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정화의 심리학. 기원전 8세기의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는 국군이 쇠퇴하면서 강대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서라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죄책감과 정화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천상 하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그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한 천사가 다가와 화로에 있는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를 제거해 줍니다. 죄책감을 제거한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방청석에서 천상회의 비밀회의를 보고 있었던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령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가짜스럽게 외부 세계로부터 부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원해서 소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은 온전히 자아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과 집단적 차원의 소명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 풍전등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선포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 에고와 자기, 셀프는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고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기듯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개인적 소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심판을 결코 피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결코 피해가지 못하는 강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 소명의 과정은 죄책감과 그에 대한 지나친 심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 대답은 모든 것이 황폐화될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할 그루터기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끈질긴 생명력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이처럼 구원을 위한 심판, 심적을 볼 때 치유를 위한 고통의 극한 상황이 이를 때 발생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결국 죄책감으로부터 절실한 해방과 정화의 필요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금기를 어겼거나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거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거나 남보다 행복한 것들 모두는 우리를 억압하는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강렬한 죄책감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아의 존재감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이때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정화를 필요로 하며 그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소명은 새로운 인격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이사야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초월적 존재 혹은 자아를 초월한 전체 인격의 온전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와의 아픔,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는 정화의식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명의식과 저항입니다. 네 번째, 소명 수용에 따른 탄식과 좌절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 심판을 통한 치유, 구원을 경험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뿌리, 존재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피의 심리학, 희망과 소명으로부터의 도피, 저항.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던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를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인간은 신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때론 샤먼과 같은 영매나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과 함께 접촉합니다. 때로는 불가사의한 자연상을 통해 신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종교적 체험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산천 초목과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성이 온 우주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이런 현상에 대해 늘 회의적입니다. 신의 음성은 환청이나 환상처럼 일종의 분열적인 현상으로서 정상적인 정신작용이 아니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현상과 심리학적인 현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만 들리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일상의 경험을 초월했기 때문에 대체로 외부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전원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전혀 생소한 그리고 태고적 조상의 음성처럼 들리는 신들의 목소리는 바로 원형들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들이 전수한 집단적 심리이자 우주적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에 의하면 원형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이마고이며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상입니다. 원형상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은 정신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음성입니다. 요나는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세계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원형은 꿈이나 환상 혹은 신화와 민담 등의 설화에서 구원자나 신의 이미지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정신 내부에 있는 자기 음성은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 타자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동을 지닌 컴플렉스 역시 자아와 구별된 인격으로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건드린 자는 잔인하게 보복해도 돼. 이런 따위의 음성은 마치 신의 의로운 심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정동과 함께 들려오는 콤플렉스의 소리와 정신의 중심에 들려오는 자기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 예언자들의 신탁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심층에 들려오는 신의 음성을 들었던 예언자들은 진실한 예언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주변의 여론에 편승했던 예언자들은 가짜 예언자로 역사에 기록된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 혹은 진리의 음성과 콤플렉스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자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콤플렉스와 동일시된 자아는 마치 자아 상실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때의 자아는 콤플렉스의 노예가 되어 콤플렉스의 명령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자아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고대 예언자들은 신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때론 항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통해 정신의 통합성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아의식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전통적 기독교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어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 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강한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적인 강한 욕구는 너무나 생소해서 마치 외부에 있는 절대적 신으로부터 온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나의 합일에서 드러나며 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나로부터 온 소명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며 그것은 신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 전체의 울림입니다. 소명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었으며 나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적임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나는 존재한다는 당위성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명의식이야말로 절망과 좌절부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융은 소명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들려오는 자신만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소명이다. 그는 바로 그런 모든 강력하고도 독재적인 정신적 필요에 의해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대변한다. 만일 그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바로 격리되어 소외된다. 그것은 그가 내부로부터 내려진 법에 순응할 해결책을 찾아왔던 방식이다. 그 자신만의 법, 모든 사람들은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가야 할 소명의 법이며 자신을 덮친 사자와도 같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비록 그것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느 사자가 아닌 자신을 죽이는 사자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그는 그의 소명이나 그의 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
신으로부터 강한 소명을 받았다고 느낄 때 대체로 두 가지 정서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하나는 유한한 존재의 인간이 초월적인 신을 만날 때 경험하는 환희의 감정입니다. 그 환희는 대체로 황홀경에 사로잡혀 신체가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면 죽는다는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 체계에 근거합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주어지는 가혹한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것은 곧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신의 명령을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예레미야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예언자의 직무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사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신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의 심층세계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반된 양의 감정은 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거부라는 극단적 대립을 보이며 그것은 당분간 혼돈된 양상으로 지속됩니다. 요나가 신으로부터 온 소명을 거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공동체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상은 개인의 특수성을 허용하는 데 인색합니다. 요나로 대변되는 고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했으며 종교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일종의 자기애적 발상이며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의 대극적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요나의 신념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선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 돕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박해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사람에게 엄마의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 사이의 화해는 결코 없습니다. 악을 용납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지극히 정의롭고 확고부동한 신념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나의 강한 신념은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철학이 되었으며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아집과 독선과 일방적인 고집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성화된 신경측적 구조가 전체 인격을 대변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전체성은 어떤 경우라도 부분 인격이 전체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주체인 자아는 무의식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향의 페르소나는 자아로 하여금 다른 내면 인격과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요나의 페르소나가 자아로 하여금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하며 자기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유용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신경증은 의식적 태도의 일방성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태도의 변화가 생길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지고 그 안에서 3일 주야를 보내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상어의 몸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는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상어 몸속에는 조그만 식탁과 먹을 것이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함께 상어 뱃속에서 탈출합니다. 융 또한 바다 괴물에 먹힌 영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영웅이 서쪽에 있는 수중 괴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를 삼킨 짐승은 동쪽으로 향하여 항해합니다. 그동안 괴물의 뱃속에서 영웅은 불을 피우고 배가 고파서 매달려 있는 심장 한 조각을 잘라냅니다. 얼마 안 되어 그는 물고기가 무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괴물의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배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괴물 물고기의 뱃속이 너무 더워 그의 머리카락이 빠져버립니다. 영웅은 동시에 예전에 잡아먹힌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닷속 괴물과 같은 큰 물고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이며 그 물고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약재를 얻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모성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태행은 바다와 배의 가장 밑바닥을 거쳐 결국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모성의 태에서 탄생하여 다시 자궁으로 회귀하려는 심리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신의 분노와 저주를 경험해야 하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합니다. 신화나 민담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의 죽음처럼 부활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태양은 낮의 활동을 마치고 밤에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어둠의 여정입니다. 용은 이것을 밤바다의 항해로 표현했습니다. 바다에서 태양은 재탄생을 위한 침가합니다. 어머니 속에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또한 어머니를 극복하거나 죽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의식의 행위이고 그래서 모성유착의 어두운 상태를 죽이는 것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영웅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모성의 자궁으로 태어난 다음에 부활해야 합니다. 요나의 변모된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요나는 기품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기품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을 위협했으며 깊은 구덩이는 마치 바리 공주가 여행했던 지옥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나의 생명력은 물고기가 뱃속에서 바라본 성전으로 대변됩니다. 신의 거처로 알려진 성전 또한 모든 생명의 요람이자 모성의 자궁입니다. 요나는 마치 회당에 들어가듯이 물고기 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고기 두 눈은 마치 요나에게 빛을 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에게 바닷속과 깊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궁 속 공포는 재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포는 편안하고 안전한 모성적 자궁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변형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융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아와 자기의 신비한 합일이며 극적인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아가 자기 인도 아래에 있는 상태이며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두 번째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자아는 자기로부터 들려온 음성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살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흙과 백이 없습니다. 이 편과 저편이 없으며 어떤 종교적 사회문화적 차별도 없습니다. 생명의 바다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학적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만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 지냈던 요나는 심리적 죽음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향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으로부터 온 소명을 수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정결의식과도 같습니다. 요나와 니느의 대면은 피해자와 박해자의 대면이자 자아와 그림자의 대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못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림자이자 요나의 그림자인 니느웨는 제거되기보다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일부인 그림자가 자아에 인식될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불안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림자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해 있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격의 변화는 발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근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은 현실적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리적 사건이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우리 내면의 사건이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돌아섬은 요나 내부에 있는 그림자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짐승까지도 동참합니다. 야수적 속성을 지닌 본능까지도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자아가 자기와의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그림자가 인식되며 의식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영웅이 모성의 자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이처럼 자아의 철저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념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재차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는 마지못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의 결단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좌절과 허무감을 줄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악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전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로 하여금 분노와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의식의 판단과 지혜는 무의식에 불가해한 통찰력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심리학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감성이 지성을 앞서며 비합리성이 합리성을 능가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지성과 합리성보다는 감성과 비합리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지성보다는 따뜻한 품을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독한 냄새를 풍기지만 따뜻한 감성은 북극의 얼음까지도 녹여버립니다. 요나의 종교적 지성과 합리적 신념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좌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요나의 절규는 신으로부터 소외된 한 신앙인의 외침이자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나의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길 때 신앙인은 믿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기둥이 무너질 때 자신의 존재감은 해체되며 살아갈 의욕을 상실합니다.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요나의 탄식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신에게 인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자살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신념은 대체로 무의식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의식의 일방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의식의 분노에 무의식은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분노는 오히려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것은 요나 자신만이 압니다. 요나의 도피 행각은 여기서도 재현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뒤로 둔 채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성의 동태를 살핍니다.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주관적 해석에 의하면 요나로 대변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면에 있는 그림자와의 화해에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 요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는 심히 기뻤습니다. 그 한순간 행복감이 그동안의 고통과 좌절,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못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한순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다음날 새벽에 박농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노출된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소연합니다. 요나는 책망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건 정당합니다. 죽을지언정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요나의 단호함은 일방적 의식의 한계를 가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하루 만에 사라질 박농쿨도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아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농쿨과 벌레는 우리가 지닌 정서의 본능적 속성을 대변합니다. 미미한 것에도 한없는 행복을 느끼며 그런 행복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벌레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한순간에 상실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자궁으로부터 퇴출된 아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원한 그늘이 주는 순간적 행복감은 그동안 요나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로 인한 절망감은 이전의 행복감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는 영혼을 사로잡고 오래 지속되지만 긍정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정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의 행복은 전체 정신인 자기로부터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행복감이 생명의 원리와 만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의 정서를 보존하고 음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무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개성화는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요나에게 생명력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은 무조건적인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청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 원리라고 할지라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책장 속에 보관된 한 편의 종이 쪽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명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과는 별도로 대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소명은 의식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벼운 죄로 그것을 은폐하고자 했으며 사무엘은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정신적 지주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소명에 대한 열정으로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요나는 소명에 대해 거부 반응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념과 소명은 어떤 양태로 드러납니까? 성장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이나 신념이 전체 인격과 동일시될 때 그것은 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지나치게 확고한 신념은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개인의 강한 신념은 대개 자아가 집단적 이상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표출됩니다. 집단적 이상과 합리적인 사고는 개인의 창조성과 신비한 잠재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의나 평화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평가는 달라집니다. 일방적인 신념은 대개 개인적인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집단적 이상은 자아보다는 주로 페르소나를 통해 실현됩니다. 자아가 상실한 상태의 페르소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의식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개인의 신념과는 달리 소명은 단순히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일방성에서 해방되어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의욕과 비전이 생깁니다. 그 희망은 물질과 명예,
혹은 지식으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깊은 정신은 새로운 차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로부터 들려오는 진정한 소명입니다. 깊은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명은 곧 신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것은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된 현실의 원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교차할 때 소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요나의 소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구원하고 그들과 화해하라는 절대적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여기서 그림자의 화해를 위해 먼저 할 일을 끼워쳐줍니다. 그것은 의식의 일방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모든 심리적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성의 자궁에서 재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 환희와 혼돈, 그리고 저항과 수용 사이에 갈등을 동반합니다. 적막하고 고요한 밤바다를 홀로 항해한 후에 비로소 다하는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 온 세계를 밝게 비춥니다. 진정한 소명은 가장 가까운 적, 그림자를 악은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악한 적을 용서하거나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적군을 치료하는 악은 의사와도 같습니다. 생명 원리는 선과 악을 초월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무의식은 생명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일방적 사고 체계로 인해 인격의 결핍이 발생했을 때 무의식의 보상 원리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고 부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악에 대한 심판보다는 그림자를 인격의 동반자로 삼을 때 건강한 자아는 탄생합니다. 요나는 자기로부터 전해진 소명에 대한 환희와 설렘보다는 분노와 공포, 죄책감과 수치심,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지극히 보통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비록 끝까지 자기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지만 그는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고 동시에 분노와 저항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정당하거나 부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존재의 현실적 표현이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끝까지 인내하며 받아주고 그 분노와 함께한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정서의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며 격려해주는 것이 치료자의 자세는 아닐까요? 희망과 소명의 부재는 전체 인격으로부터 소외된 파편화된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생명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있지만 스스로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생명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곧 인간입니다. 내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며 다른 생명을 살림으로써 내가 산다라는 인식이 곧 소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감이 충만할 때 발생하는 인간 본성의 반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